여러분, 저희들이 10월 26일, 27일 날 행복 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경험했던 이 행복을 이제는 우리가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 나눔 축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날에 내일 주변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오이코스 새 가족들을 꼭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일에, 천국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9월 27일 날 저희들이 전도 동기부여 간증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혼자 오시지 마시고 목장별로, 가족별로 내 주변에 꼭 전도하고 싶은 오이코스와 꼭 함께 오셔서 간증을 들으시면 더욱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에고 에이미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를 이 요한복음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7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입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7주간 동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에고 에이미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요한복음 6장에는 3가지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어는 다 예수님입니다. 1절부터 15절은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내용이고 16절부터 21절은 물 위를 걸으신 내용이고 22절부터 59절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3가지의 내용은 각자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배고픈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바로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35절에도 나오고 48절에도 나오고 이 외에도 다양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앞에 보면 또 다른 떡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떡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작은 것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남길 수 있단 말인가? 13절에 보시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되실 뿐이 아니라 죽음으로 왕이 되실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밤에 몰래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이 왼수 같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6장의 내용을 말씀을 쭉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 눈에 띄었던 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5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시는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즉 예수님은 먹일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참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은 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먹일 생각, 살릴 생각, 일으키실 생각. 아멘이십니까? 지금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을 또 보고 또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그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일 생각, 살릴 생각, 일으키실 생각,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가, 이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가, 이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하여 학교가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내 환경이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내 상황이 막막해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면 됩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의 상황이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주십니까? 원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먹일 생각을 하시고 먹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원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냐면 풍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여주시는데 조금 주시지 않습니다. 찔끔찔끔 주시지 않습니다. 작게 주시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실 때
내 삶에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고 난 뒤에 이 빈 들판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빈 들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5천 명의 사람, 아니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곳이 뭐가 되었습니까? 잔치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쁨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빈 들판이 잔치가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문제의 상황이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항상 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을 먹여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도 채워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이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집중했던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 가정을 돌보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지 내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영원토록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게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가운데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러한 분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인데, 얼굴을 맞대고 항상 매주마다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분인데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제가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경에서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인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고 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보고 영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될까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인생은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넉넉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고난을 이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내 삶은 힘들지만, 내 삶은 어렵지만, 내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슬프고 애통하고 허전한 마음도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허전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도 줄이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먹는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 뜻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즉 믿는 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이 믿는다는 단어의 시제가 두 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단회적 시제가 사용이 되었고 또 하나는 현재적 시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에 단회적 시제가 사용이 되면 이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1절에 나오는 이 먹는다는 단회적 시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현재적 시제인데 이것은 지속적인 것, 계속적인 것, 반복적인 것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에 이 현재적 시제가 사용이 되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 5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먹고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이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51절에서는 단회적 시제를 쓰고 한 번 있는 것을 말을 하고 54절 이후부터는 현재 시제를 써서 계속적인 것, 지속적인 것, 반복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54절, 56절에 내 살을 먹고 또한 57절에 먹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부 다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재적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감사를 찬양하고,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결단으로, 단회적 결단, 단회적 시제, 이 한 번의 결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계속해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통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한 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떡, 세상의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도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5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말씀에 영생을 가질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졌다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인데, 그 순간 나는 이미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신비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을 먹는 순간, 내가 생명의 떡을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살릴 생각, 사람들을 먹일 생각, 사람들을 일으키실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가 창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과거에 매인 삶을 살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절대로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먹일 생각, 살릴 생각, 일으키실 생각 지금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 지금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한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을 저는 지금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이제는 그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떡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딜까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떡집, 빵집입니다.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떡을, 그 복음을, 그 영생을, 그 생명을 이제는 우리가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넘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는 이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영생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영생을 날마다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감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먹일 생각, 살릴 생각, 일으키실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